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영광들이 우리 새로운 그 성전 가운데 속에서도 갑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봉독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필요한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일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그 말을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구원, 이 한 가지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은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죄사함과 축사까지 믿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좀 봉사 좀 하시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없습니다. 저 같은 평신도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믿음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의심이 되는 말씀이 탁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근데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복음서의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믿을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하니 주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마음에 근심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이러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신다고. 그 말을 들으면 야 이거는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악귀가 누구를 안대요? 예수님도 안대요. 악귀가 바울도 안대요. 우리는 이 마귀와 악귀가 아는 이 믿음을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가 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를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누구를 합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돼요. 귀신이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 존재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냐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 3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합니다. 30절,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리니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말씀했으니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한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준비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주 나쁘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동합니까?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살아오며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그 광야 사막에서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낮에 그 뜨거운 불빛 가운데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워서 얼어 죽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신앙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신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믿으십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이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죽게 만들지, 종살이하게 만들지,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왜 하나님 여기를 우리까지 인도하셨냐고.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28절, 29절, 30절 말씀 보면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니네들이 고백한 대로 될 거다. 니네들이 말한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겠네. 니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화나 미치겠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만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견고하다,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진실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견고하시며 확실하시고 진실되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믿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만 믿으면 되는 건가요? 왕이요 주인이신 그분 이름만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니 그 말씀 가운데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믿으니 내가 내 발걸음을 내딛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에 떠날까요?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게 만들까요? 마귀는요? 거기까지는 마귀가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왜요? 그것은 마귀도 떠드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마귀가 막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 탐심 가운데 속에서 미혹을 받았어요. 그 미혹의 결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났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상황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에 위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 또 그 말씀을 결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은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향한 아내된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난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믿지만 말씀 믿지 못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옳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 말합니까? 용서하래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석을 펴고 이 용서의 의미가 정확히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럼 너희 죄까지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악독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수많은 분노들을 버리고 떠드는 것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래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에요.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걸 왜 우리가 못 버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맡기는데 하나님 나 같은 아픔 한번 당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큰 거예요. 내 자존심이 큰 거예요. 내 상황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해 보세요. 그 순종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라. 믿음의 싸움을 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는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은 원망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들이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돌보신대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제가 성전 이전을 이렇게 지금 2달, 3달 기도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위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위가 아플까요? 예, 신경 써서요. 신경 쓰는 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해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 현장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마귀가 미혹하고 절망과 불신으로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고민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돌보시는 그 돌보심은 우리 하나님의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돌보신 돌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심은 내가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듯이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너희들이 다 죽게 맡기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마귀가 너희를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 삶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오른쪽을 가리키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것이 진리다 말하면 어떤 소년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잘 자라가야 돼요. 잘 자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근심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차 바꾸는 것에 대해서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는데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 자라나는 것들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제가 늘 말하죠.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승천하시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에 이른대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이룬대요.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했어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게 될 때가 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약속한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허락하겠대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때가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100%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싸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애쓰며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호하신대요. 그를 보호하신대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대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신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그들에게 있대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을 충족시키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동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살아나고 내 자아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재림하여서 우리가 들림받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삼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약속대로 하는 말씀대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지라도 가사를 읽듯이라도 청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상황이 내려놔지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들어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100%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넘어져도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 때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이 고난의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심판의 때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